초등학교 다닐 때 새 학년이 되면 가정환경 조사를 합니다. 그런 걸 왜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묻습니다.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그러면서 냉장고 있는 사람, 세탁기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손들어요. 가정환경 조사하다가 보면 뭐 묻냐면은요, 아버지 직업 물어봐. 선생님, 아버지 쌀가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쭉 묻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기타 그거 전에 꼭 뭐가 있냐면 종교인 그거 있죠. 종교인 그러면은 그 저 어린 마음에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나 몰라요. 그래서 새 학년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친구들한테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지고서 종교인 그런 손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친구들이 보지 못하도록 선생님만 보도록.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지도 손을 들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니네 아버지는 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스님 딱 그러더라고. 그리고 점심시간 때 기도할 때면요,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아픈 척 하면서 하나님 땡큐 딱 이러고서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어렸을 때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용어 중에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샤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워한다는 말이고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세대의 흐름이 워낙 진보 쪽으로 가니까, 흐름이 진보 쪽으로 쫙 흘러가니까 내 속에 생각이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나의 보수적인 생각의 이야기를 말 못해.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미국에서 할 때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맞붙었죠. 근데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민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이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찬성이 가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샤이 트럼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샤이 보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샤이 크리스천이 많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감추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가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으로 신방 가겠다 그러면 아이고 오지 마세요. 나는 왜 오지 말라 그런지 모르겠어. 가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샤이 크리스천이 많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소녀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기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죠?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또 물어요. 당신은 저기 예수와 같은 무리입니다.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또 묻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저기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누구요? 샤이 예수요. 자기 속에는 예수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감추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추지 말아라 하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왕궁에서 왕을 모시도록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을 그들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부터 이마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문신으로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줄까 하는. 요즘 문신 많이 하는데, 타투 많이 하는데,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들은 다 불러가가지고서 당신 세례받은 것을 늘 확인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베다니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마에다가 십자가 하나씩 다 문신 새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80%는 다 도망갈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했어요. 우리 교인들 직장 다니는 분들 다 자기 사무실이 있을 텐데 자기 사무실 가운데다가 큰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다 예수 믿는 거 알 거 아니요. 샤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샤이 예수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서대문에 가면 경찰청이 있어요. 거기 직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거기 경무관 한 분 계셔요. 경무관이면 군인, 육군으로 치면 별자리에 해당한다 그래요. 꽤 높은 계급이죠. 그분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에 영동경찰서에 서장으로 갔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지방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영동경찰서에 서장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유지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일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같이 제사를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 서장님이 나는 그 제사 지내는데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 나 안 간다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군수님이 쫓아와가지고 서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는 게 관례인데 꼭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야 이 전체 우리 구민들하고 이 관계가 참 좋습니다. 꼭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서장님이 군수님, 나는 집사라.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내가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군수가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죄송합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러더니 샤이 크리스천, 샤이 예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신문해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합리적인 생각이 우상이 됐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에 다 맞아야 받아들이는 이 합리적인 생각이 우상이 돼가지고 죽은 후에 천국,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을 믿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천들이 왜 생기냐?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 생각에 기가 눌려가지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합리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것 같습니까? 신앙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신학교 교수님 만나갖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쳐온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졸도를 한 거예요. 그거 깨봤더니 글쎄 그냥 차는 다 부서지고 유리창도 다 부서지고 에어백은 터져가지고 말이죠. 식이 부서져서 나갈 수도 없고, 아이고, 그런데 이게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속에 다 속이 다친 줄 알고 가만히 내려봤더니 속이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더래. 그런데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면서 그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큼 배웠는가,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다니는가, 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은 눈이 달라졌대요. 크게는 어떻게 둘로 분류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분류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네 범주로 나누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잘 나가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중에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 중보 기도를 그때부터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러고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상처받을 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안 믿고 아예 복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친절하고 그 사람에게 더 자상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식으로 아무리 깊어지고 아무리 넓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이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 내 마음속에 정말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많이 책을 많이 쓰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 무너질 수 있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늘이 돈다 그랬거든, 천동설.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하다가 이게 종교재판의 심의가 됐습니다. 너 지구가 돈다고 하는 그 말을 고집하면 너는 사형이요. 그 지식으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하늘이 돕니다. 그래서 사형은 면했는데 그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식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찬으로부터, 샤이 예수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을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도 시인해 주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샤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아라, 샤이 예수로 살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너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당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너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절대로 샤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